위해서 시간을 많이 애쓰고 수고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들려주신 이 글로리아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또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송년 주일이면서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처음부터 볼 때 구약부터 보기도 하고, 아니면 구약을 조금 보다가 신약부터 볼까, 그래서 또 신약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첫 번째 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이해도 안 가고 이름도 뭐 그런 자꾸 낳고만 나오니까 재미없기도 하고 또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건조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 속에 무궁무진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긴 족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 보면 구약 전체가 요약이 되어져 있고요. 이 족보를 보면서 구약 전부를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구약에 대한 말씀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4,000년의 그 역사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유대 나라, 특별히 이 당시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감히 묻지를 못하시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정윤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옛날 구약 시대 때 만약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리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참 소심하시군요. 자, 그러면 아마 구약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자, 대자, 섭자의 아들 정윤민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족보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꼭 당사자 누구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아니면은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꼭 성경에서 말씀하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사장을 세울 땐 그래서 5대까지 올라가서 그 족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그래서 시작하고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제사장 혈통을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혈통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제사장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도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의 혈통이고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먼저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이고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그 다음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시골뜨기 하나 예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구나 이러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낳고 또 사람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막 계속되고,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보기가 어렵고 이 속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그랬죠. 오늘은 좀 우리가 칸타타가 있고 또 세례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제가 좀 짧게 또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지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족보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 시작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근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족보는 먼저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생겨질 너의 후손, 그 너의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결국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하나님이 벌써 4,000년 전에 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0년 전에 그 하셨던 약속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4,000년입니다. 4,00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세주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소망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만 그 신앙을 그만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4,000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안 하시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약속들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붙잡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요,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붙잡고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이는 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꿈이 있어요. 뭐예요? 옛날 다윗 왕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그 국력, 그때의 평화, 그때의 그 자부심,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늘 기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통치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오시려나 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이루셔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 영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왕이 나셨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 때 왕이 나셨도다, 그 가사가 들어가죠. 또 만왕의 왕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완전하게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순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 남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만 교만하고 높아진 자만한 이런 사람들의 왕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병들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깨닫는 이런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바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17절이 이 족보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긴 족보를 17절이 정리하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14대씩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것을 왕이 없던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걸 왕이 통치한다 그래서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특별히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때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시대, 바로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포로 이후라 그랬어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와 같은 또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이때는 멍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통치자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유일한, 그래서 죄의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이 아주 또 중요한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말씀, 본문 말씀에 패턴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이 패턴이에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간혹 패턴에서 약간 바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예요? 누구에게서 낳았다 할 때. 예를 들면 그래서 몇 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원래대로 하면 패턴대로 하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라합에게서를 빼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서 낳다가 더 삽입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패턴이에요.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16절은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런데 낳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요 말씀 가지고 보면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 볼까요? 새 번역. 자,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문장이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낳았어요. 근데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는데 요셉에게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잘라지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이번엔 현대 공동번역을 봅니다. 예. 그 다음 다른 성경이요. 공동번역.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요 말씀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가죠.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은 야곱이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건 딱 문장이 끝났고 다시 뭐라 그래요? 예수는 마리아가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요셉에게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패턴이 다 똑같다가 여기서는 요셉에게서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자, 요걸 제가 이제 길게 설명드렸는데 왜 그런지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처녀예요. 동정녀인데 요셉이라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녀인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낳았다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또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도 그냥 앞에 거 빼고 중간부터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처녀를 통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족보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요셉의 자식도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겁니까? 이건 뭐냐? 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서 한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는데 입양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입양하면서부터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그 집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그 아버지고 또 그 위에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탄절날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혈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혈통을 받지 않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면 그 예수님도 누가 돼요? 인간이고 그 예수님도 죄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이 본문을 봐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패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낳고예요. 그런데 어디서 끝났나요? 누구 낳는 거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을 낳고 끝났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패턴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낳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낳고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낳은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낳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혼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낳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에게서 낳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낳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고 또 낳는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바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나요? 바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한 믿음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 몸이 피곤하지만 찬송합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변에 신통한 것이 없지만, 내 신분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제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고 나의 왕으로 오시고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칩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탄절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